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
친구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은 죄들을 모두 주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너무 기쁘고 또한 값지고 행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벌써 지속된 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도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하늘의 분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내 주변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구원의 사건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2022년 새해 1월에는 기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거예요. 기억은 과거에 경험한 사건이나 지식을 떠올리는 것을 기억이라고 말하지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기억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약속을 함께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음식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인생 음식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 음식은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건가요?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나요? 그리고 그 음식에는 어떤 추억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각각 엄마를 떠올리면 기억할 수 있는 음식, 우리 가족을 떠올리면 기억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지요. 각 가정마다 특별한 음식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특별한 음식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해 첫날에 먹는 떡국을 말해요. 2022년 새해 첫날에 우리 친구들은 떡국을 먹었나요? 우리가 새해 첫날에 먹는 이 떡국은 조선시대에는 첨세병이라고 불렀대요. 바로 나이를 더한다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를 가진 떡으로 부른 것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에 먹는 이 떡국에는 새로운 시작, 무병장수, 재물의 기원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긴 음식이에요. 그냥 평상시에 먹는 떡국과는 다른 문화와 역사, 추억으로 차려진 진수성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명절 음식 떡국처럼 이스라엘에도 특별한 명절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이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음식이기도 하지요. 그 음식이 무엇인지
그 음식 속에 어떤 의미와 사건이 담겨 있는지 오늘 말씀을 귀를 잘 기울여서 듣기를 바래요. 이 음식은 바로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 음식이에요. 유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인데 3,500년 전부터 지켜온 명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사건을 기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이색적인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은 바로 어린 양의 고기, 무교병, 쓴 나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이 음식을 먹으면서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유월절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430년간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출애굽 사건을 행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먼저 당부하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념함으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이 그 예식의 의미를 물으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사건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주하면서 크게 번성하자 애굽의 바로 왕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고 나르는 아주 고된 일과 힘든 일을 시키며 노예로 삼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지속되는 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렴. 너희는 유월절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구운 양고기와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묶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빨리 먹어야 한다. 이제부터 유월절마다 꼭 이렇게 하며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재앙은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서 재앙을 넘어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면하게 해주셨지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양의 피를 바르게 하여서 죽음을 면하게 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사건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하며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준비하고 아빠는 허리에 띠를 메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나누어 먹으며 유월절을 지켰지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 중에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달라요? 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크고 강하여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단다 라고 이렇게 구원의 사건을 자녀들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민족의 고통의 역사를 떠올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떠올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출애굽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가르쳤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2019년에도 2020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2021년에도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2022년 새해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2022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밝은 꿈터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매 순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파송의 다짐을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한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처럼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